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5절 이하부터는 또 과거의 유다의 죄를 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들 낱낱이 파헤치는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그 그림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까마득한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대한 예언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이 예언을 시작할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라는 명시로 시작합니다. 제목이죠. 결국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멀지 않은 미래에 혹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는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이 전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과 싸워 승리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라의 특징은 이 땅의 모든 만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행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유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나라 아닙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아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참 그림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모든 민족이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의 길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전쟁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땅에는 더 이상 창이나 칼이 필요 없고 그 땅을 경작하고 또 그 땅을 가꿀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 칼과 창이 동산을 가꾸는 쟁기나 낫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 나라, 평화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평화가 자리 잡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더 선명한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이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통해서 그 특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온 민족과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모여드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그 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수백, 수천의 민족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장차 이 땅에는 이 수많은 민족과 열방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나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뉘느냐? 말씀의 지도를 받는 민족과 지도를 받지 못하는 죄인의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인으로 세상이 양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전에 말씀하는 말일이 되면 세상은 둘 중 하나를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민족,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그룹, 이 두 개로 나뉜다는 거죠. 놀랍게도 말씀을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은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죠.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이제 세상에는 두 민족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민족과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 딱 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도 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 말씀에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새벽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의 목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의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게 천국 삶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또 여호와의 3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본문의 동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말씀 중심의 삶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참된 진리에 제대로 된 모습을,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두 가지 기도가 있죠. 일단은 하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빛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나 다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그 말씀에 내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도 보세요. 고난이 있을 때 이 시인의 고백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그쪽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매 순간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지도가 되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도록 말씀에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대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주를 따르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다짐하고 마음을 굳게 하며 삐뚤어졌던 마음의 자리를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드리는 하루하루의 여정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여정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한날의 여정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장차
잠시 후에 있을 일들도 기획하고 또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런 무더위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중에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시원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